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또 예배 마음을 사모하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려운 강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찾아나는 데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좀 모르는 찬양일 수 있을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일을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를 찬양하며 나의 죄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공에 가득한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공에 가득한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강함을 주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기름 부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어둠을 깨버려 주시고 나의 슬픔을 깨버려 주시고 기쁨의 영이 내 가운데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죽고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나를 아버지 다시 한번 담을 때에 하나님 나의 빈 공간을 그 예수의 영으로 담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픔을 이기시고 나의 아버지의 약함을 깨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시고 이 세상을 든든하게 이길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겁없이 나갈 수 있게 아버지 붙들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집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높이 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보다도 못했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그 깊고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 그만 이 신종 전염병 대란을 마감할 수 있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옛날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게 읍수했던 것처럼 저희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의인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명대로 살면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했던 말씀처럼 저희가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도무지 아니됨을 너무도 잘 아오니 부디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만큼이나 온갖 거짓과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듯합니다. 계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였거늘 감히 스스로
신임을 참칭하는 사이비, 즉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오고 있나이다. 부디 사랑과 긍휼로 굽어 살피시어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으시고 거짓된 것들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과연 무엇이 주 앞에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고 오직 그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로 아버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의 온갖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또 다른 역경의 시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음으로 양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를 필히 기억하심을 믿사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배와 찬양 기뻐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종 이상배 목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여기 모인 성도는 물론 세상 밖 이방인들까지도 감동 감화 은혜로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예루살렘 회의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사랑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노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의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곳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곳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그 제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난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혜진 자매의 목소리가 저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 복음성 가수로 이렇게 그죠? 가도 될 뻔했었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부부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되시면 어른들도 부부가 같이 집에서 연습 좀 하셔서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 하시는가, 그게 늘 목회자가 말씀을 접할 때 갖는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금이나마 적응이 되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에 똑같은 날에 있었던 기사를 보게 됐어요. 경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이 손님하고 기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도착지에 딱 내렸는데 손님이 내릴 때 문을 확 닫고 너무 닫고 가니까 운전을 하는 기사가 여자 기사인데 왜 그렇게 문을 세게 닫고 가냐고 좀 안 좋았나 봐요. 서로 싸우고 말다툼을 하다가 승객이 여자의 기사를 흉기로 찔렀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 같은 날에 부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방구를 자꾸 끼니까 이 기사가 그랬죠. 문 좀 열으시라고. 그런데 좀 문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둘이 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홧김에 기사가 승객을 칼로 찔렀어요. 참 재밌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향해서 흉기로 찌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반면에는 이 코로나가 4단계까지 저희 빅토리아주는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자. 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남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더 깊어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주선을 쏘아서 화성까지 보내는 그런 문명이 발달된 시대이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수백 권이 뭐예요? 수천 수만 권의 백과사전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누가 이젠 잘난 체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 왜냐면 다 검사해 보면 되니까, 모르는 거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들의 인간적인 이 인간성과 이러한 사람됨됨이라고 한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낙후되져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장 바니에라고 한 사람이 쓴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인간되는 게 뭐냐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된다는 것, 그리고 인격이라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간이야, 난 인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이 있다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남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인간이다, 인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하거나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들이에요. 타인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남을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모습을 비춰주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와 나와 뭔 상관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움교회의 중심가치 두 번째가 믿음과 인격이죠. 어떤 뜻인지 알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 하면 인격도 뭐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인격이 엉망, 행동이 엉망이야. 그럼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그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인격, 나에 대한 인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거는 예수님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바뀌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기준과 마음이 바뀌어졌나요? 이게 사귐의 관계예요. 사귐의 관계.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 반드시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참된 인간이 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세정제하고 마스크를 끼고 이제는 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렸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달라지기를 원하고 바꿔지기를 원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적당히 하나님 믿다가 내 인생 적당히 때우고 난 적당히 그냥 하늘 나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살다가 가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게 제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동감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가는 건 하나님 적당히 받아주실까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오면 하나님 적당히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는 적당히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는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열정을 보시고 비전을 보시고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남이 따라하는 찬양 따라하고 남이 하트 기도하는 거 듣고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나?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내 하나님 날 봤을 때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하나님 나를 봤을 때 넌 정말 인간이다, 참된 사람이다 얘기하시는가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져야 되죠. 오늘 예루살렘의 이 회의를 들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 문제, 이 회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혀 유대인 속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삼가하게 만들고 무엇을 절제하게 만들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되어진 유대교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모세의 전통을 받았던 것처럼 할례했던 것처럼 그들도 할례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 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 받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사도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하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즉 성경의 아주 전통한 그런 바리새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회의의 첫 시간에는 대부분 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율법을 행해야 되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쫙 흡수려 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서서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에 힘이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 또한 베드로 또한 유대교 중심에서 율법과 그렇게 뼛속까지 전통 속의 유대교였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큰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을 담아놓고 온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이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고 깨끗하게 한 걸 너가 왜 먹지 않다가 그러느냐 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 개념이 싹 뒤바뀌었어요. 아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나를 선택해서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이방인 사람들 크리스찬 돌아오는 걸 받아주라 하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걸 깨닫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율법을 행하는 게 그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 짐 아니었냐. 멍해가 아니었느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다 지키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멍해를 주고 짐을 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하죠. 다 동의하는 거였었어요. 정말 유대인들도 자기네들 율법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켜서 짐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잘못되게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냐면 덩달아서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죠. 1차 전도 여행 때 각각 지하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에 나타난 표적과 이적을 쫙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의 말에 힘을 보탰던 바울과 바나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것, 즉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유대교 크리스찬들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11절에서부터 12절의 그 말씀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복종을 강요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다면 우리 그거 문제만 우리가 몇 가지 요청을 하지
그들에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율법을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스 시대부터 이방인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기자고자 이미 작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자. 이방인들은 거의 다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끼지 않고 먹었어요. 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고기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그 우상하고 자기가 마음이 같이 겹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즉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상 앞에 제물이 있는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뭐예요? 마음을 열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자꾸 꺼리끼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그거 먹지 못하도록 권면하자. 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방인들은요, 자기 아내 외에 플러스 첩을 두고 살았었어요. 이건 그 당시 문화적인, 얼마나 타락되어졌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도 되게 많이 타락됐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부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는 거를 그냥 꺼리낌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한다고 하대요. 아마 10몇 년 만에 변화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 이렇게 보면 남편은 남자친구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아내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이게 변질이고 타락이거든요. 하지만 유대교인들에게 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결이요 성결한 것이요 깨끗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첩을 데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자. 음란이라는 걸 행하지 못하게 우리가 권면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목졸라 죽인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자. 목졸라 짐승을 죽이면 피를 흐리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고기를 먹어요. 피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피는 이꼴 생명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짐승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다 뿌리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는 거였었기 때문에, 피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자기가 먹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선지국 먹는 거 개의치 않잖아요. 맛있게 드시잖아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뭐 하자? 우리가 못하게 하자, 삼가하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리새인, 크리스찬이든 장로든 사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 때마다, 그들은 안식일 때마다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항상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했던 부분들인데,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막 해버리면,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움교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가정의 공동체예요. 근데 전혀 우리가 같은 인간의 혈연의 관계 속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다 각자 다른 지식이 있고 다 가치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강조하면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삼고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하여? 서로의 원활한 교제와 교회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삼가할 건 삼가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아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양자로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그 룰을 따라가야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나 혼자로 고아로 살던 그 습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양자로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양자의 양부모님의 성격과 양부모님의 계획과 삶의 루트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가할 수가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여러분 이 관점으로 다가왔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술 먹는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그거를 죄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봤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교회 덕을 세워가기 위한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좋냐 안 좋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좀 힘들었다고 나갈 때 담배 한 대 탁 피고 나가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간다 가서 술 한잔 탁 먹고 그냥 잠들면 여러분 그거 아신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저도 술 먹을 줄 알아요. 담배 필 줄도 알아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덕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 기준과 제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말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뭘 내려놓는다고 했었을 때 뭘 내려놓을 것이고 뭘 죽을 건가요? 뭘 내려놓을 거고 뭘 죽을 건가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면 아니라고 나는 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려서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내 아들이라고 하구나, 이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나의 방식,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과연 이것을 붙잡을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갈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릴 때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고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간이라고 얘기해 줄 때에, 당신 남이 나를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 되는 것이지, 나는 인격이 있어, 나 인격 괜찮아,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라면 안 지고 안 가는 건 돼. 그만이에요. 그죠? 예수님 뭐 무슨 죄를 줬어요? 법을 때도 죄가 없으셨는데 왜 그 길을 가게끔 가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에 안 못 박히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제발 좀 물려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왜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인간이었는데. 예, 여러분도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홀딱 벗고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도 부끄럽지만 가장 그 당시 치욕스러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아예 그냥 약 먹고 죽는 거 낫지. 숨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운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개의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나를 내가 예수 위해 죽는다고 했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 기준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알 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것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아직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살짝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팍 죽는 게 낫지 살짝 죽는 건 정말 이거는 피곤해요. 서로 간에 필요해요. 피곤한 거예요. 죽을라면 팍 죽든지 살라면 팍 살든지 뭐 이래야지. 어정쩡하게 죽으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는 것, 나 자신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을 살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베푸신 것이 뭔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이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 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기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타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됨과 인격은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내가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푸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깨닫고 알고 나갈 수 있기를,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부족한들입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교제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또는 진정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니라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삼가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서로 간에 예수님을 머릿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일 할 수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과연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를 걸어가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기꺼이 또 기꺼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기 전에 우리 애기 놓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균, 김정숙 집사님에게 교회 지난주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임직식이 있고 막 그래서 기도를 못 해줬어요. 이 시간 우리 주안이 놓고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 엄연한 우리 교회의 뭐예요? 성도예요. 등록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환이가 아기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신장이 좀 안 좋았어요. 신장이 한쪽에 크고 막 이랬는데 이게 크면 조금 가라앉힌다고 했는데 아직 얘가 안 작아졌어요. 아직 신장이 하나가 좀 큰데 여러분 주환 놓고 기도해 주셔서 신장이 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애기 내가 안으면 괜찮습니다. 워낙 얘가 성격이 좋아서요. 얘는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성균 형제와 또 김정숙 자매를 통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복된 아이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안이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아기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름 따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약한 걸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주 안에 하나님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정말 순둥이네. 네. 손잡고 내려가 될 것 같아. 애기 됐고 워낙 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컸는데. 네. 여러분 강고의 모임은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들이 장로님 한 분이었다가 지난주에 장로님 두 분이 선출되면서 엄연히 조직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를 조직교회, 비조직교회 이렇게 둘러 나눌 때에 당회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당회가 성립이 되어서 조직교회가 되어졌어요. 잠시 임시당회 하는데요. 뭐 특별히 한번 나눌 건 없어요. 그냥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그 임시당에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해놓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당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또 운영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당회 중심만이 아니라 같이 운영위원들과 같이 연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4번에 보면 오실 때 열 체크 다 하셨지요, 그죠? 열 체크 하시고 그다음 리스트 쓰시고 손 세정제 마스크 쓰는데요. 마스크가 예전에 사놓은 게 있었는데 한 200개밖에 현재 남아 있지 않아요, 여유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뭐 교회 갈 때마다 교회에서 주겠다, 없으면 사주려야 되겠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 마스크 갖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못해서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에게만 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된 곳이 한 200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오실 때 준비해 주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축복성 같이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축복하고 마치는 이 가사처럼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는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들이 빛이 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선택하신 누군가를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참고 또 인내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위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 삶의 현장들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내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서로 간에 인정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고 세워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